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이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두루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본이 쌍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들어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그 형제들과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에서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다른 형제들의 그 계획에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우리들의 동생인 요셉을 죽여서 피 흘리지 말고 차라리 그를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획은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르우벤이 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지죠. 근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을 알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27절에 보니까 요셉을 차라리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그를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왜?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우리가 같은 형제니까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형제들에게 타협의 그 길을 찾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요? 3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라고 하면서 3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39장부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시작되는 게 이제 39장인데 37장과 38장 사이에 유다의 일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왔을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아들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그 후에라는 것은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면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면서 유다가 결혼하게 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유다는 3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여인을 통해서 첫째 아들 엘을 낳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오난,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엘이 장성하자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 같아요.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으로 하여금 형 엘의 후손을 잊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형이 결혼해서 후손을 잊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게 당시에 이제 계대별 결혼 제도인데 유다가 자신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하게 하고 형수를 통해서 자신을 또 형의 그 후사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오난도 자신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야? 형 엘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오난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누구도 죽여요? 오난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자 셋째 아들 셀라는 결혼하려면 아직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수절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 셋째 아들 셀라가 다 크면 장성하면 그때 너의 엘의 후손을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말을 누구에게 보내요?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죠. 죽고 그는 어디로 가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양털을 자기 양털 깎는 사람들이 딥나에서 양털을 깎을 철이 되어서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려요? 다말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창녀의 모습을 그가 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유다와 동침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침하면서 유다는 다말이 뭘 달라 그래요?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먼저 담보를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나에게 약조한 것을 가져오면 너의 담보물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유다가 이제 염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담보물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도장과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고 다말과 동침합니다. 동침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한 석 달쯤 후에 유다가 이제 누군가가 유다에게 소식을 들려주는데 야 너의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하게 되었고 그 행음함으로 인해서 임신했다. 이런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사르라는 뭐예요? 불로 태우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사람들이 가니까 여인이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 시아버지에게 이것을 갖다 보여줘라. 그러면서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뭘 줘요? 유다가 다말에게 준
도장과 그리고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유다의 지팡이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그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바라보자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오늘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유다가 알게 됩니다. 다말이 이제 애를 낳을 때 되었는데 쌍둥이를 또 그가 납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끝나면서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8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그 동침한 결과로 누가 낳게 돼요? 베라스와 세라를 낳는 그 말씀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스는 훗날 어떻게 돼요?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베레스라는 사람이 오늘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얻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오늘 38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일 후에 이제 그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야곱에게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더욱더 성숙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설득하고 그가 비록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가 일조에 썼으면서 또한 그때까지는 유다도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가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땅에 가서 살면서 결혼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오늘 베레스를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이제 네 번째 사실은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도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야곱의 이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 이 근친 상간의 이런 일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쭉 같이 알아보면서 그저 유다의 사건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유다의 사건은 대개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삽입되어진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37장이 끝나고 38장이 기록되지 않고 바로 39장으로 이어져도 다른 틀림이 없는 그리고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그 성경이지만 38장에 하나님이 이 유다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8장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고 또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이어져가는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러한 사건은 어떤 면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면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야곱의 큰아들, 실질적인 첫 아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족들과 함께 살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 그 추장의 아들로부터 사건을 당하잖아요. 그때 세겜족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누구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세겜족을 모두 할례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세겜족의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양치는 곳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사건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이런 그 사건이 기록되어진 게 오늘 38장입니다. 오늘 38장과 또 35장부터 일어났던 야곱의 아들들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야곱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바로 이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불륜을 통해서 일어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스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훗날 메시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그가 이방인이고 가나안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기록되어진 4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기록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4명이 누구예요?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말, 그리고 누구죠?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가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같은 죄인을 통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 창기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누구와 약속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또한 오늘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죄에, 사람들의 잘못 되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즈음에 죄의 길을 가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